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하여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더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각인시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인생, 각자의 인생이 홀로 되는 순간, 모든 것과 이별하고 단절되는 그 순간을, 그 시간을, 그 때를 묵상해 보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참 유익합니다. 모든 것과 이별하는 순간, 모든 것과 단절하는 그 순간, 살맛되고 살던 남편과 아내, 내 온 마음을 다 써서 키웠던 자녀들마저도 다 단절되고 오직 절대자 앞에, 영원하신 분 앞에 홀로 서야 될 나의 모습, 내 영혼, 그때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경건한 삶을 위하여 너무 유익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홀로 서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은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의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이런 수많은 불의 명작을 남겼던 토스토옙스키라는 그 문어를 아실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어. 그의 아름다운 간증이 하나 있죠. 삶에 대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아주 젊었을 때에, 28살 때에 그가 이 황제를 향한 반역을 하는 무리에 끼어서, 즉 제정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페트라셰프스키라는 그런 운동인데 사람 이름이거든요. 반사회주의 운동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체포가 되고 거기에 관계되어서 이제 국가의 엄두를 받아 사형이 집행됩니다. 28살의 말입니다. 사형장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형장에 딱 선이 집행되기 전에 이 집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분 동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가 5분을 어떻게 쓸까 묵상하죠. 2분 동안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작별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로서 2분을 보내야 되겠다. 또 2분은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또 며칠이지만 함께 있었던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작별하는 시간을 갖는데 2분, 또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이 땅에 서 있게 하는 이 땅에 대하여 감사하며 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교수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계획들이 이제 2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3분 남았잖아요. 그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28년의 시간들 금쪽같이 쓰지 못한 자기 자신이 후회되기도 하고 슬퍼지는 것이죠.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진짜 잘 살아볼 텐데, 이런 한숨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의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 기적적인 일이 발생하죠. 황제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형이, 집행이 멈춥니다.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에 목숨을 건진 그가 내려와서 그의 그 다음의 삶, 내려와서부터의 그 다음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하루하루를 금같이 쓰며 그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로 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수많은 그의 작품을 보면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 또 답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조망, 내 인생에 홀로 되는 그 시간을 묵상해 보는 것, 참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 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참 유익합니다. 젊었다고 여러분
죽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홀려드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일간지에 실린 사설입니다. 자, 이런 간증이나 사설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기네스북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검증되었던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니까 프랑스에 사는 할머니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입니다. 122년 164일을 살았대요. 이건 정확한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래서 잔 칼망보다 할머니보다 훨씬 오래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이집트 어부 암마트 무사라는 사람인데 150살까지 살았대요. 또한 유럽의 그루지아 지방에 있는 무슬리니 노츠라는 사람은 할머니는 161세까지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다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전설 같은 이야기,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인정한 이야기입니다. 높은 산에서 약초를 캐며 기공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려 256년을 살며 23명의 부인과 200여 명의 자손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1827년에 청나라에서 그의 150살 생일에 선물을 보냈다는 것이 청나라 공수무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허황된 말이라고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능성을 약간 둘 수 있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보다 10년 전에 조선일보에 연재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의미를 둘 만한 이야기도 되긴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래 사는 것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연세 많으신 아버님들, 어머님들 오래 사십시오. 하지만 오래 살아도 나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마지막 순간을 묵상하며 살면 그의 오래 삶은 가치롭고 복되고 참으로 존경하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왜 이렇게 긴 서두를 꺼내었느냐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대, 성경을 통하여 이 역사를 보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홍수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노아.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나누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안티딜루비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딱 그 홍수 이전이라는 말이 뜻인데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홍수 이전에 이 지구 땅덩어리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어요. 홍수 때 하늘에서 하늘의 궁창이 내려와 물이 내려와 땅을 덮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때는 지구 대기근 속에 궁창이 있었어요. 물인지 잘 모르지만 수증인지 모르지만 넓은 궁창이 있어. 그 궁창에 물이 다 쏟아짐으로 지구에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난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비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궁창이 무너져서 큰 홍수가 발생했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그래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지구의 환경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태양의 자외선과 적외선이 거침없이 지구에 내리쬐므로 이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갑자기 줄어들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 읽다 보면 참 그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와, 이렇게 오래 살았나?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6절에 보면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20절까지 계속돼요. 노아까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의 결론은 그래 오래 살아도 많다고 죽었더라고. 모든 인생의 결론은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간에 인생은 망한다고 죽었더라라고 귀결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5장에서 이것을 말하기 전에 4장 끝부분에 이것도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부터 5장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장과 절 구별은요,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에는요, 장절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4장 26절 뒤에 5장 1절이지만 그냥 계속 쭉 이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인간은 오래 살지만 죽었더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전제를 하고 26절입니다.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부터 죽었더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에노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노스,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물론 다른 곳에는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은 뭐냐면 에노시라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멸할 수밖에 없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에노시라는 단어로 합니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이 사람, 에노시,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몇 살을 살아도 다 죽었더라도 다 귀결된다, 인생은. 이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생, 에노시입니다. 죽는 존재입니다. 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에노시임을 묵상해 보고, 아, 맞네요 라고 생각할 때부터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삶이, 더 온전한 삶이, 건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인 셋은 가인과 아벨 둘의 갈등 때문에 아벨이 죽고 가인이 이 땅 모든 세상을 통치할 그때에 왜 셋은 그의 아들을 놓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가인의 자녀들이 살던 시대가 4장에 나와 있어요.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하나님 없는 백성들을 가인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문화생활을 합니다. 예술도 합니다. 수건과 퉁소를 잡고 불기도 하고 22절에서는 4장 22절에서는 기술을 가지고 구려와 쇠를 가지고 여러 기구를 만들며 문화활동을 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문화생활, 예술생활, 농사 짓고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셋은, 언약의 백성은 뭐 한다고요? 자기가 에노시임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뭘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셋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노시임을 자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과 신념이 없이 사고, 통찰 없이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가해는 후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 전제되고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죽음에 대한 극복,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사가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살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생은요, 인생은요, 기독교 인생은 뭐라고?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기독교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살면서 죽는 것이지만 기독교회는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죽고
죽음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 사는 것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우리는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로소 자기가 에너시임을 자각할 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에너시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할 때 생명을 찾게 되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고백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이제 그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그의 기초에서 몇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함께 읽어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처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에 상갓집이 열심히 이렇게 무상해야 된다,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단순한 1차원적인 말이 아닙니다.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죽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에노쉼을 그곳에서 확인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각성하기 위하여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상집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즐겁게 뛰어노는 것, 축하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건 하나님 없는 가인의 백성들도, 가인의 후예도 다 그렇게 살았어. 그거 말고 세수선처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새롭게 하라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에노스임을 자각할 때 그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바르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세상 사는 것 참 재미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언제 이 말 한 줄 아십니까?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쫓겨다닐 때 아닙니다. 역대상 29장은 뭐냐면 다윗 인생의 최고의 화려할 때, 모든 영화와 종기가 그에게 다 있어.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와서 엎드리며 조공을 바치고 그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자 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그때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온갖 것 다 드리고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고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 두었어요. 하지만 내가 드리고 싶어서 다윗은 자기 모든 사제를 다 털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렸어요. 그걸 보고 있던 방백들, 고위 관리들이 왕이 드리고 너무 좋아하니 자기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일반 백성들도 와, 나도 드리고 싶다, 다 드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세상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말로 잘 나갈 그때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생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나그네, 그루민, 희망 없는 존재, 에노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에 에노시의 고백이, 에노시는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희망 없는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기 전에 14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열대서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루민들입니다. 세상의 날들이 그림자 같아서 아무 희망이 없네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에너시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때부터 나의 날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인류의 상징인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이가 살고 내가 평생에 들어가 보지 못하지만 나와 이 백성과 이 후손과 나의 자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유한한 인생인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곳에 성전을 짓습니다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 말하지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라고 하나님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윤리적 삶은 형편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 마음속에 인생이 에너시임을 알고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네가 성전을 짓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엄청난 복을 또한 그에게 주시죠. 여러분, 참 느슨해지기 쉬운 2025년의 여름을 중앙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 할 때 참 이때 되면 느슨해져요. 너무 더우니까 우리 지금 화요 기도 모임도 잠시 쉬고 있는데 또 휴가 간다고 이렇게 마음을 손을 다 놓고 늘어뜨릴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여러분들 마음을 다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 바느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느질 할 때에 옛날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니까 바늘 귀에 실 꼽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 때 제가 열심히 바느질 한다고 단추 한번 달아본다고 바느질을 배워서 실에다가 바늘 귀에다가 실을 넣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추가 안 달아지는 거예요. 단추와 옷을 대고 바늘을 넣었는데 그 실이 이 바느질이 안 되는 거, 단추가 안 달리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뒤에 매듭을 안 지어서 그래요. 지금 웃을 일이지만 어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린 저에게는요 모르는 일이에요.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에 의미가 있고 열매가 생깁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을 탈 때에, 이 고바에 올라갈 때에, 이 돌을 올라갈 때에, 줄을 매달아 두고 있잖아요. 그걸 줄 중간중간에 무엇이 있죠? 매듭을 지어놔요. 그냥 하면 미끌려서 못 올라가요. 매듭을 만들어 둔다는 것은요, 일의 진보를 위하여서, 더 나음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듭 짓는 일을, 영적인 매듭 짓는 일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반복적인 예배 드리는 것, 혹은 성경 읽는 것, 거기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매듭을 짓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 함께
에너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영적 매듭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에 딱 선을 그어놓고 나만의 믿음의 기준선을 딱 그어놓아야 합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경건의 생활, 나의 구제 생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선을 그어 넣는다. 즉, 매듭을 지어둬야 됩니다.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다는 그런 매듭을 지어놔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타인의 신앙을 평가하면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절대 타인을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고 매듭을 딱 지어놓고 이것보다 내가 떨어지면 안 되라는 스스로의 선을 그어놓는 것, 이것이 매듭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뭐 내가 내 모든 것을 들을 만큼의 내가 순교할 만큼의 마음을 뜨거움을 가지고 죽게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형편없이 믿음 생활 쳐받고 있잖아요. 바닥으로. 뭐냐? 믿음의 매듭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듭 짓는 것이 뭐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고 이것 이하로는 하면 안 되라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매듭을 지어 놓아야 우리 신앙에 열매가 있고 결과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매듭을 잘 지어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뭐 좋은 쪽은 빼놓고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그와 나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고 또한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매듭 짓는 것은 뭐냐? 화해입니다. 새롭게 하는 나의 의지적 행동입니다. 시간이 약이겠지요. 기독교인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된다. 하나님 없는 사자들의 카인의 후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약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듭을 짓고 새롭게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시간이 약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골마가고 더욱더 아파가고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시간일 뿐입니다. 시간이 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관계의 매듭을 지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어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마치 내 뼈에 각인된 그 무엇처럼 흉터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 아픔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가 와서 내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의 진정성을 따라서 그가 내게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설교를 참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체에서.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가 용서의 액션을 취하면 그 자리가 참 비참하고 괴로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용서를 받고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하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매듭은 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25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원수랑 내 삶을 괴롭게 했던 그 누구를 말합니다. 그가 줄이거든 뭐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도 인간이기에 나의 선함을 알고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못 차려, 정신 못 차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선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주께서 행하시도록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인간관계에서 새롭게 하기 위한 매듭 짓고 사는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내일은, 그 다음의 삶은 아름답고 생명의 날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큰 부담, 실천이 안 되지만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내 영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참 무거운 말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까지 묵상해야 될 말씀 하나만 더 찾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똑같이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들하냐면 내 속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에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들을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짜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그런데 나 그 사람 미워요. 이 말씀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넘어가지 못하는 높은 문턱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날마다 저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거 맞고요. 진짜 믿습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짓말이라 하셨는데 아닌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그 반복된 질문 가운데 내린 성령의 음성이라는 음성, 제 나름대로의 해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고민하고 네가 마음 아프지? 힘들지? 그래서 내 앞에 와서 네 기도하나?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 모습이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 안 되는 그 이상한 그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이 에노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 이 부분 말씀드렸고 또 에노시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듭 짓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에노시임을 알면 매듭 짓는 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이 일을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에노시임을 늘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질병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혹은 물질을 통하여 인생 참 허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구나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십니다.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하루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 다릅니다.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나간 그 모든 자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고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에노시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종종 내가 에노시임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이 여름이 되기를, 여러분의 휴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